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만큼 흔들리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선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도망치는 편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선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답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조급함과 우리의 답답함은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저 멀리까지 흘러가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지켜줄 말씀이 우리에게는 항상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개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꽤 오랜 시간 다윗은 기다림 가운데 왕이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하고 의심이 드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지켜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역사상 가장 강한 이스라엘, 가장 복된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고난을 뚫고 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실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오늘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1절에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이고 왕의 살입니다.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연합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꿈꾸고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민족들끼리 서로 죽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힘들지만 인내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억울함에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집어삼킬 정도로 고난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비록 더딜지라도 그게 정답이야 하고 강한 힘을 가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다가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약속대로 정말 이루어짐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꼭 이루어야 되는 그 제목이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첫 열매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봐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꽃을 피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민족이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여부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도 너를 막을 수 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결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되었어도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어도 순종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고 끝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데,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을 얻은 자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을 함께 패키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북쪽에는 산이 있었고 나머지 삼면은 계곡으로,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천연 요새와 같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다윗도 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방해가 막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주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항상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고, 순종의 주체를 바꾸면 우리 삶이 편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 쉽고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지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은 쉽게 하시고 죄에게 순종은 죽어라 싫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꽃을 준비하시고 순종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걸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도에 눈물을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 가장 많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꽃피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말씀을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오늘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